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열자고 가로되 세리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잠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저희들이라면 아무 의미와 까닭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덥네요. 여기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라 혹은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나 그런 혹은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여기 지금 마가복음이네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네가 내게 알게 하는 내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알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내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자들한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면 여기는 또 안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제가 집중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 본문 자체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열심당원 출신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자기들이 그 메시아가 원하는 세상,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뺏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도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뭐죠? 어떤 의미를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내게 요구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 무슨 일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아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것은 곧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 생각, 내 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주목하고자 핵심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기독교 사이트를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기독교 사이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이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더 시그릿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더 시그릿이라고 하는 책은 론다 번이라고 하는 호주 그 방송 작가이자 방송 PD가 여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고는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무엇을 비판했느냐 하면 그 더 스그릿이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그러했듯이 땅에서도 그러하리 내면에서 그러했듯 외부에서도 그러하리.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도 그러했듯 땅에서도 그러하리. 하늘에서 뭐가 그랬죠? 몰라요.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그러하듯 땅에서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서 그러하듯 외적 바깥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핵심으로 제시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여파를 끼쳤다는 책입니다.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저도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의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인지하지 않고 인지하고 나서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저절로 공부를 잘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우선이에요. 딱 가지면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품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내가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절로 결혼하나요? 결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는,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뭐 선을 본다든가 미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만남을 갖는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비판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책을 쓴 사람, 그 책을 지금 인용했던 이 구절이 그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라는 사람이 모세랑 대결을 벌였던 그 마법사 있잖아요. 그 마법사. 그 사람이 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마법사가. 근데 그 이집트의 마법사, 이 사람 조사를 많이 했는데 에메랄드 서판에 그게 써 있는데 양각으로 그 글씨가 쓰여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서판에 쓰여진 글이. 그런데 에메랄드 서판에 양각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실제로 가능했었을 것이냐?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믿는 것은 오컬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컬트. 신비주의 무슨 마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더 시그릿이라고 하는 책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 성공하고 인간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다 하는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성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궁극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 중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내가 하루 중에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생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만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 일각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희희낙낙 즐겁고 즐겨라, 세상 즐겨라, 여행하는 거 좋다, 맛있는 거 이거야, 이렇게 노는 게 재밌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참고하는 정도로 시청하거나 보거나 듣는 것이어야 하지, 내가 그 안에 휩쓸려서 그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마땅히 품을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가? 무엇을 마땅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이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 배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랍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늘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무엇이고, 하늘나라는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일하고 있는가? 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영적 전투의 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투하는 것, 우리는 마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야 정철아 너 지금 이거 해, 그거 아니야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그럼 그런 적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중에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 오히려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제게 복이었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었다. 근데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길래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마귀의 그 생각을 동의해서 그 짓을 한 것이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규정을 하신 겁니다. 생각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모래에 행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가 까마귀가 머리에서 둥지를 트는 것을 어떻게 않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생각 안 가지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악한 생각 들어오죠. 더러운 생각 들어오죠. 생각 들어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악한 생각 들어오려고 그러면 차단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가차없이 버립니다. 마귀는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정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야, 니까지 이래? 너 이렇게 더러운데? 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것밖에 안 되는데? 계속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띄워놓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야야 한 주 빠져 괜찮아. 야야 2주 빠져 괜찮아.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야 네가 이런데 뭐 교회 못하러 다닌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발걸음을 띄워놓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띄워놓는 거예요. 마귀가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결국 사회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끊어놔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고독하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놀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저희 오늘 점심이 김밥이에요. 그래서 김밥 소재 사러 쇼핑센터에 갔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교단도 없대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격리된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 무리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마귀는 띄워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나쁜 생각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분리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 전투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그래서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게 옳지 못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고 뭐 대충 좀 경건하게 살아가면 되나 보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무엇이길래? 왜 성경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예수가 곧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정체,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방향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예수가 맞췄던 그곳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디로 초청하시는 것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우리나라에 1000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85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떨어져 나갔느냐? 매스미디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매스미디어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교회와 목사님들의 비리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짓말로 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에 안 좋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안 좋은 이야기를 비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850만 신자가 남아있습니다. 850만 신자가 하나님 뜻대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많은 크리스천, 그 사람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그 850만 크리스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 할 때 생각하라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두 번째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도록 자극하고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옛날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통치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살아있고 오늘 그것이 훗날 그 통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죠? 한국 슈퍼스타 그 뭐지? 슈퍼스타 K인가? 아닌데? 그 노래 해가지고 악동 뮤지션이 1등을 했잖아요. 위대한 탄생이죠. 거기서 악동 뮤지션이 1등을 했어요. 근데 박진영이가 얘네들의 천재성에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얘네들을 길러낸 부모가 어떻게 길러냈는지 궁금하다.
이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국민일보 신문에 나왔어요. 몽골 선교사예요. 몽고 선교사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었대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랬더니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한 거랍니다. 그게. 그랬더니 코드 몇 개 가르쳐줬더니 그 코드를 가지고 그 남자애가 아주 뛰어난 작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해봐야 얼마나 잘할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소회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하늘의 보화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만남, 그 만남 가운데 사랑과 빛과 생명을 심으시는 우리 충인교회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천지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자기 인생들도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먼저 알고 있는 저희가 그들을 깨닫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